오늘은 신앙과 조급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자꾸 쫓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꾸 쫓기다 보면 참지를 잘 못하고 쉽게 어떤 일들을 속단해 버리고 자꾸 일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또다시 발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좀 조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급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나라가 40년마다 전쟁을 치렀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급하다, 조급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 문화가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 이 가정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급하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12장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큰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의 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4절에 대답을 했어요. 5절에도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그만큼 번창하고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길다고 하면 길고 또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10년 동안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인위적으로 우리들의 좀 다른 생각으로 이것을 성취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죠. 그리고는 그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복의 통로가 되었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가정의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종 하갈이 도리어 본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아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시대에 불임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여성들의 수치로 생각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하인이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례가 너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찾아가서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 너의 종은 너의 소유이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대대로 화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가정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불쾌지수가 올라오기도 하고 작은 일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좀 조급한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해서 지혜로운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아브라함은 10년 동안의 그 기다림에 지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조급한 감정이 찾아왔고 그 조급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마음이 조급함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으면 그냥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데 뭔가를 계속 기다리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군대의 그 짧은 기간이 그렇게 길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제대하고 싶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가정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자손을 번창하고자 하는 이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이가 잉태될 소식은 보이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쯤 되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감정입니다. 조급해질 수밖에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조급하지 않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일대에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잘한다고 한 것이, 정말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 가정의 올무가 되었고 지금도 그 역사 속에서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단번에 복을 주기보다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했고, 창세기 17장 1절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것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내가 생각한 때보다도 길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때보다도 더 기다리게 하셔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가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세상에 더 준수한 자가 없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그가 부모에게도 효하는 자녀였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암나기를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가 그 암나기를 찾아오라 하니까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른 채 암나기를 막 찾으러 다니는 효하는 자녀였다는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 6절 이하에 보면 찾다가 못 찾으니까 우리가 선지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는 경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에게 찾아갈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어떻게 선지자에게 갈 수 있냐 하면서 뭔가를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가지고 갔던 그런 예의가 바른 청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암몬과의 전쟁, 에돔과의 전쟁, 모압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7일 동안에 길갈에 제사를 지내러 와야 되는데 온 백성들은 다 모였는데 정작 와야 될 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왕이 조급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민심이 자꾸 흉흉해지니까, 왜 선지자는 오지 않는지 잘 모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그가 드리게 되지요. 이 계기를 통해서 그는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크게 책망하셨지요. 네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조급함이 그의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불신앙에 빠졌고 말씀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조급한 마음을 잘 경계하고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면 운동을 할 때에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점수를, 고득점을 얻었을 때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그래서 운동 경기를 잘하는 선수들도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작 다른 때는 가서 그 골대 앞에서 골을 넣는 선수가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똥볼을 차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면서 사건, 사고가 생겨나면서 부상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멘탈이 무너져요.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 그 경기는 패배하고 많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주시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1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영원 속에 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마음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조급함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안절부절한다든지 막 우리 마음이 호들갑을 떤다든지 이렇게 하면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은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 기다림 속에서 성군 다윗이 나왔고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다윗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왕으로 어릴 적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겠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넘도록 그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동굴 속에 숨고 들판으로 막 도망다니고, 그래서 그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10년 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작게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그게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고 진짜 복의 근원의 사람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많은 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비를 모으는 그 항아리가 구멍이 나 있고 거미가 있으면 아무리 많은 그 비를 그 항아리에 채워도 다 밑으로 줄줄줄줄 새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은 그 새지 않는 참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도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잘 참고 기다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잘 참고 기다렸는데 성경에 보면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절반을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읽다 보면 얼마나 그가 그 간절하고 애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시를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 조급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을 묵묵히 묵상하고 바라보는 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조급한 마음은 인생을 속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면 판단을 잘못하는 경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사라도 10년을 기다리니까 이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의구심이,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몸에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여인이 사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사한 것 같지요? 유사한데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나올 것을 말씀해 줬는데 10년 동안 기다려도 내 몸에서 아이가 생겨날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이는 점점 드러나고 나의 경수는 끊어져서 도무지 아이를 놓을 수 없는 환경 속으로 계속해서 몰려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젊은 다른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넘어졌습니까? 유사한 말씀에 그들은 말씀을 놓쳐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사단은 그에게 슬그머니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먹지 말라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첨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단은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유사한 말입니다. 사단은 항상 이 모호한 말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에 조급한 마음을 생겨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한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근데 조급해지는 순간 이 말이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를 잘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조급해지는 순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좀 늦어지고 내 때와는 좀 다르게 내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급해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서 좋은 것이 1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조급해질 필요가 있습니다만 1도 조급해져서 좋은 일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직접 걸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안 그래도 무서운데 너무 시커먼 뭔가 형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가요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직접 바다 위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처음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깊은 그 바다를 쳐다보고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생기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니까 갑자기 다급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리고는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갈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침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죽음의 위기가 확 엄습해 오면요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순간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와 같은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멘탈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때에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쉽게 어떤 일들을 속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조급해질 때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잘 알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말씀도 듣고 기적을 행하는 것들도 보고 3년 동안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들의 막판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왠 줄 아세요? 조급해집니다. 그 마음에 잘못된 판단, 속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그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가 후회하고 그를 애통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조급해졌을 때에 말씀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식으로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이 그 조급한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 마음을 통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조급한 마음을 있다면 잘 다스려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또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속단하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조급함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동조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여종 하갈입니다.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몸종 이 하갈을 통해서 씨를 그의 후손을 취하라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문을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흔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와가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남편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었을 때 아담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때 멈추었어야만 되었습니다. 아내가 조급했을 때 남편이라도 그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조급함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생길수록 마음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지만 믿음의 지수가 점점점 내려가면 불안의 지수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결국에 쫓기는 마음, 조급한 마음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흔들리게 만들고 내 멘탈이, 내 정신이 막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신앙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유혹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조급한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성격이 좀 조급하고 다급한 편입니다.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빨리빨리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려요. 그러나 조급할 때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함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고 조급함 때문에 불신앙에 빠졌고 그 조급함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불화는 대대손손이 그 불화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때마다 예수님의 인내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지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성육신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라고 하는 그 약속도 오랜 시간의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조들을 훈련시킨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림의 시간의 훈련을 받았어요. 야곱은 저 타국의 땅으로 청소년 때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가고 타국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림의 시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다윗은 들판에서 10년을,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30년을 훈련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조급한 사람인가? 나는 좀 조급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막 얼마나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 물건을 사가지고 딱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줄이 막 이만큼 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것 때문에 막 화가 짜증이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시켰어요. 그런데 음식이 잘 안 나와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그 식당을 나와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무슨 작업을 하는데 빨리빨리가 되지 않아서 한숨을 쉰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요, 이 고사양들이 많아가지고 옛날 한 10년 전에 그럼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막 화닥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2초, 3초의 차이. 근데 그 2초, 3초를 참지를 못하는 것이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 때 운전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운전을 쭉 하다가 차가 앞에서 딱 가로막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클렉션을 콱 누릅니다. 혹시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대요. 이 분노를 조절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분노가 생기는가 하면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요. 조금 릴렉스 하면 되는데 2초 3초만 좀 릴렉스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다림의 수치가 낮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조급한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복도 주십시오.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 안의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욕심도 욕망도 조급함도 다급함도 자꾸 앞서가려고 하는 것들도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런 급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내려놓는 훈련들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이 무더위를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을 잘 한번 성경 안에서 조명해보고 우리 마음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문화와 세대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조차도 자꾸 급하게 빠르게 조급해지는 경향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잘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정보라든지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오고 갑니까? 음식도 막 빨리빨리 얼마나 빠르게 그래서 전에는 3분 카레 나오더만 어느 날 보니까 1분 카레 또 지나니까 요즘에는 전자레인지 막 15초 만에 바로 데펴지는 거. 빨리 막 왜냐? 기다리는 걸 못하는 것입니다.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뭐 챗 GPT라든지 또 아니면 뭐 요즘에 네이버 박사님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뭐 제미나이라든지 그록이라든지 뭐 이런 막 요즘에는 얼마나 빠른 이런 정보들이 막 홍수처럼 밀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논문을 딱 바로 하나 3초 만에 논문 하나를 써버립니다. 그 논문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럼 이렇게 바꿔줘 하면 바로 뭐 한 10초 만에 모든 걸 다 바꿔줍니다. 빠르게 얼마나 정보들이 빠르게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정문적답입니다. 묻자마자 바로 답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AI 로봇이 나온다고 그러죠. AI 로봇이 여러분의 곁에 따라다니면서 모든 정보, 모든 보호하는 기능까지 다 해주는 시대가 조만간 한 10년 안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급변하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 현대인의 마음도 계속해서 빨라지면서 조급함이 자꾸 생겨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에도 이런 반응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좀 안 되죠?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도 속전속결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와야 되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금방금방 속전속결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드리면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속단합니다. 조급증 때문에 답답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낙오자가 되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구원 열차에서 탈선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좀 느긋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가마솥과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가마솥에 나무 장작을 갖고 불을 탁 데피면 금방 안 뜨거워져요. 서서히 데펴집니다. 그런데 이 한 번 이 불이 달궈지면은요, 어지간해갖고는 식지가 않아요. 현대인들은 냄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지는 냄비와 같은 신앙을 가진 현대인들이 많은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고 참고 바라볼 수 있는 가마솥과 같은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안달하고 조급하면 참지 못하고 조급하면 마음이 쫓기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처럼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실수와 그 실패 때문에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저 중동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하갈의 자손과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나온 그 자손이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마음이 조급해질 때에 한번 산책을 해보세요. 운동을 하고 조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좀 삶을 한번 돌아보는 지혜를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급해질 때 하나부터 10개까지를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부터 10개까지 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그렇게 세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억수로 길은 것 같죠? 3초밖에 안 지났습니다. 제가 한 개 세는데 우리가 그만큼 조급한 시대를 살고 있다. 나도 모르게 이 조급함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숨을 크게 한번 들어 마시면서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가슴이 꽉 찰 때까지 숨. 그리고는 잠시 멈추었다가 하고 내쉬어보세요. 들어 마실 때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빨리 마치라 가네요. 내쉴 때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분노야 내 안에 있는 미움아 떠나가라 하면서 쭉 내 힘을 내보세요. 그러면서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과 감정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강건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